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거룩한 주일 듣는 전에 올라 예배하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버지 귀한 시간 두복하며 산채물 되기 힘쓰오니 아버지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거룩함으로 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결함을 얻어 새 은혜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새 힘과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두 순도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구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창세기 21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주님 만나 주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도자가 되는, 미국에서 지도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자질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반드시 유머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 중에 최고로 이렇게 인정받는 대통령이 한 분이 레이건 대통령이죠. 연세도 많았던 영화배우 출신 참 잘생기셨던 레이건 대통령께서 그렇게 사람을 잘 유머로 웃기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손에 늘 유머의 수첩을 가지고 다니셨대요. 그래서 뭐 좀 재밌는 걸 들으면 반드시 메모를 하고 그것을 잘 익혔다가 적시적소해서 잘 사용한 그런 대통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머가 그분이 저격을 받아서 수술받고 깨어났는데, 깨어남과 동시에 옆에 수많은 여자 간호사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보면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낸시가, 와이프 이름이 낸시 아닙니까? 낸시가 나에게 항상 여자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왜 여자가 내 주변에 많이 있냐고 그러면서 마취해서 깨어나면서 그렇게 사람을 즐겁게 해줘서 이분이 건강을 회복하셨구나, 다들 안심했다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정말 모든 동물들과는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동물을 구별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웃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은 웃지 못합니다. 뭐를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처럼 웃을 수 없습니다. 사람만이 웃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특권이요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 주신 특권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웃음을 잃어버리고 굳은 표정, 또 슬픈 표정, 화난 표정, 이런 표정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때로는 웃는다고 웃긴 하는데 억지로 웃는 웃음, 그냥 피식 웃는 실소, 또 조롱하며 웃는 조소, 때로는 비웃는 냉소, 이런 웃음들로 자기 얼굴을 찡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런 불편함을 주는 웃음도 사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건강한 웃음, 호탕한 웃음, 정말 기쁨에 차오르는 그런 웃음을 선물하시고 그런 웃음으로, 그런 기쁨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의 체험 가운데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고 다시 기뻐하라. 빌립보서에서 기뻐를 20번이나 그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웃으며 즐거움으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뻐해야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립니다. 내가 기뻐해야 그 기쁨을 이웃들에게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인상을 찌푸리고 있으면 다른 가족들의 마음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상이 펴지고 내 얼굴에 웃음이 있을 때 다른 가족들이 설사 좀 어두웠던 마음이라 할지라도 같이 마음이 열려지고 그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불화가 생겼습니다. 그들 가정에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화와 슬픔을 웃음과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 상당히 어둡지요? 가라앉아 있죠?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잘 못 만나고 식당 가서 좀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우울한 코로나 블루 시대를 겪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웃어라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초월하여 하나님 주시는 참된 웃음, 이런 실손이, 냉손이, 조소 이런 부정적인 웃음을 버리고 정말 건강한 웃음, 호탕한 웃음을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웃음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는 웃고 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웃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이 있기 전 25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녕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정녕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이삭이다.
내가 그와 새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서 영원한 언약이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그 성경에는 창세기 12장에 13장, 15장, 17장, 18장 기록된 것만 5번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이 나와 영원한 언약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셨고, 드디어 때가 되어 아브라함 나이 100세 되었을 때 그 약속이 현실로 성취되었습니다. 정말 100세 된 아브라함, 그의 아내 90세 된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그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그들의 가정에서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짜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기쁨은커녕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침체되는 것입니다. 또 심하면 하나님을 떠나 배반하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어떤 베드로와 같은 그런 죄도 범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여기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이 90세 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줬던 그 말씀대로 내가 너를 권고하고 내가 너에게 줬던 그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였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네가 아들을 낳게 되어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약속과 언약의 신실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2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낳았습니까? 말씀하신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 그 시기에 약속대로, 말씀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라를 격려하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씨앗 이삭이 90세 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민수기 23장에 말씀하죠. 시건치 않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쉬운 예가 사람은요 닭 잡아먹고 뭐해요? 머리만 내밀어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건치 않으십니다. 말씀을 삼키지 않습니다.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대로 어떤 경우에도 꼭 이루시는 신실하십니다. 시편 89편 34절 말씀에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을, 말씀의 약속을 스스로 파괴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도 그 말씀의 입술에서 낸 것을 변치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한 것을 자기의 유익을 쫓아 번복합니다. 정말 닭 잡아먹고 오리만 내미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절대로 결코 그런 일이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면서 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있다가 없어질 세상 것들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 것은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요. 약속의 성취로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웃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믿는 대로 되어집니다. 약속의 말씀에 아멘하면, 순종하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내 안에서 속에서 솟아오르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그 환희가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내 얼굴에 정말 호탕하고 즐거움에 가득 찬 웃음을 가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웃게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다면 100세 된 90세 된 그 부부를 통해서 아들을, 자식을 낳는다는 것,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나올 수 없는 그 태에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기적이라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에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달린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아이를 갖지 못해서 아이를 갖기 원하는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아이를 갖고 하나님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축복의 선물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제 형제들 가운데서도 두 형제나 결혼하고 7, 8년간 아이가 없어서 참 기도 많이 했던 가정들, 참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들의 가정에 아들과 아이들을 선물로 주셔서 참 지금 이렇게 건강히 잘 자라는 제 조카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죠. 내가 인간의 힘으로 어찌 아이를 무슨 점지한다고 하나님, 그런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삭의 출생을 이 땅에 가능케 한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출생을 보면은요,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느냐?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그래서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언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때가 되어져서, 때가 되면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낳을 수 없는 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기적으로, 신비함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삭의 출생같이 약속의 후사로 오셨던 예수님도 이런 기적으로, 이런 신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내용을 마리아에게 전해주었던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선포할 때 마리아가 이 계집종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으로 받으니 참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되고 탄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처럼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를 우리가 믿고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파워가 웃음을 잃어버렸던 사라에게 웃음을 다시 회복하는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전에 말씀을 믿지 못해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뒤에서 듣고 냉소했던, 비웃었던 사라의 그 웃음을 하나님이 진정 참된, 정말 아들을 낳고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기쁨의 참된 웃음으로 승화시키고 변화시켜 주신 놀라운 역사,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험했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의 삶에서도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일로, 우리의 삶에서 불신해서
대해서 참된 신앙, 이전에는 비웃었던 우리의 웃음, 말씀에 대해서 냉소를 날렸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이루어져 열매로 확인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순종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웃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리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이 많은 별처럼 앞으로 네 자손을 내가 이처럼 할 것이다.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셨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말씀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기다려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때 사라가 옆에서 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라. 그 말을 듣고 이 기다림을 포기하고 그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에 평화가 깨어집니다. 화목이 깨어졌습니다. 온종 하갈이 주인 사라를 무시하고 가정의 불화로 웃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다리지 못한 자의 불행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불행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급하게 하는 것은, 조급함은 죄와 파멸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기다릴 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죠.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기다려야 되지, 내 생각, 내 지혜, 내 인간의 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행동,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이 이게 옳아 이렇게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13년의 세월 동안 이삭이 낳기까지 그 후에 13년의 세월에 큰 어려움과 불화를, 웃음이 사라지는 삶의 시기를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 블레셋 대군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시작할 수 있는데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죠.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을 해버렸습니다. 자기가 제사를 그냥 드려버렸습니다.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왕이 너무나 어리석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너는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너를 대신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내 뒤에 왕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결국 사울과 그의 집안은 멸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 엄청난 많은 고통을 겪었죠. 그런데 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말씀만 하시면 내가 단칼에 사울을 베겠나이다. 사람들이 말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그에게 그처럼 유혹할 때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목을 내 손으로 칠 수 없다.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을 살려주기를 거듭했습니다. 더 고통은 받았지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이 친히 사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기다렸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참고 인내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500년 다윗 왕조를 세우고 나아가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메시아의 조상으로 영원토록 메시아의 조상으로 칭송받는 위대한 왕 다윗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며 순종하는 것은 훈련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긴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작은 일부터 순종하다 보면 더 큰 일도 우리가 맡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아름다움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참으로 불행합니다.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어려움 중에 순종해 보십시오.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내 마음속에 어둠이 깔립니다. 불안해집니다. 괴로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하지 않고 육신의 재미를 쫓아서 들로 산으로 나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하면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면 그건 한번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성도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인가? 당연히 거리낌이 있어야 되죠.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에 불순종하고 육신의 재미를 쫓아 나갔을 때 분명히 그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야 됩니다. 불안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러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을 갖는 것이 성도의 일반적인 마음의 생각입니다. 이미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그 마음의 두려움을 통해서 마음이 평화하게 깨졌으니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것을 잊어버려요. 두 번, 세 번 반복되면서 점점 그런 것을 잊어버려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어리석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순종하는 믿음이 이기는 믿음입니다. 오래 참지 못하고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지는 믿음입니다. 불신앙입니다. 결코 축복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웃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웃을 수 있는, 웃는 일이 많아지는 것, 그건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찬송과 드림으로 예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찬송과 드림을 통한 예배,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웃음을 선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6절 말씀에 살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것을 듣는 자는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야기했죠. 우리 성경은 서술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것은 시입니다. 찬송입니다. 노래입니다. 살아가 하나님의 그 기쁨을, 주신 기쁨을 마음에 가지고 그 마음에 시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노래의 기본이다, 찬송의 기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이삭, 그 뜻이 웃음, 기쁨입니다. 이삭이라는 말은 웃음,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사라가 왜 찬양했습니까? 말씀을 믿지 못해서 냉소로 비웃었던 그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약속대로 아들을 주신 그것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자신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강건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니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이 소식을,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함께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아시기에 가장 선한 것 계획하시고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내게 가장 필요한 때에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사라처럼 우리도 웃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난지 8일 만에 이삭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제일 처음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할례를 받고 그 고통을 누구보다 체험했던,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난지 8일 된 핏덩이 같은 그 아들 이삭,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정말 눈에로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이삭, 8일 된 그 아들에게 남자의 피를 벗기는 그 고통이 더해져 그 일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명하신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입니다. 당시에 우리가 세례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확인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할례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구별된 삶을 약속하는 그 증표가 할례였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할례를 해내는 것은 내가 이 아들을 정말 다르게 구별되게 키우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들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그 증거가 그 이제 난지 8일 된 그 핏덩이에 그에게 칼을 대어 할례를 행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내 사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남편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그 믿음의 표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였습니다. 찬양이요. 아브라함은 드림입니다. 이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표가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 찬양하는 자, 드리는 자 그들을 기쁘게 웃음으로 축복하심을 우리가 믿을진데 오늘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역사하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할지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을, 기쁨을 선물로 축복으로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 우리 모두 웃음이 넘치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들에게 웃음을 주는, 웃음을 선물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웃음을 선물로 주신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웃음 주심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명하신 하나님 명령을 쫓아 날마다 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순종하면서 예배자로 찬양하며 드리며 헌신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 위에 참된 기쁨, 놀라운 이런 승리의 웃음이 있게 하셔서 우리가 차고 넘치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을 드리고 이웃들에게도 기쁨을 선물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넣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웃음을 선물 받아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웃음을 나누는 복된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이 안에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